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경청으로 하겠습니다. 민수기 10장 10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어드립니다. 모세와 아론이 총회를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그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매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총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아멘.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은 완전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부족함이 있고 실수가 있고 흠이 있기 마련입니다. 가장 많이 실수하는 곳이 바로 우리의 입술의 말입니다. 사람 말로 오래전에 내가 아무 생각 없이 내뱉은 말 때문에 그것이 부메랑 되어서 돌아와서 내게 큰 타격을 가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가장 많이 실수한 게 말이고 두 번째가 행동입니다. 인류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한 그러한 위대한 인물들도 완전한 자는 없습니다. 또 하나님의 역사, 즉 성경에 등장하는 신앙의 이인들도 완전한 자는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따르는 그러한 인생의 지도자들도 다 흠이 있고 실수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들도 인생의 수많은 시행착오를 이제 경험해 온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발명의 왕이란 에디슨도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사용하는 백열등 전구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이 교회 안에도 지금 그 불빛이 비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백열등을 발명하는데 에디슨이 무려 10,000번이나 실수를 하고 실패를 했다고 합니다. 10,000번의 실패 끝에 탄생한 것이 바로 전 세계 사람들이 가장 유용하게 사용하는 어둠을 밝혀드는 그런 백열등 전구인 것입니다. 이렇듯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실수로부터 완전해지고 자유로워질 수는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와 아론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택하셨어요. 하나님이 40세에 출애굽시키시고 미디안 광에서 40년 동안 모세를 하나님이 연단하시고 훈련하시고 그리고 택하셔서 이제 애굽에 파송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오는 민족에 위한 영도자로 하나님이 세우시고 사용하신 그러한 분들입니다. 모세 아론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출애굽해서 광야 40년을 이끌어간 위대한 사역자들입니다. 지도자입니다. 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시간만 나면은 틈만 나면 기회만 주어지면은 불평과 불순종과 악감정으로 불신앙적인 행동들을 일삼았습니다. 신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할 때에 하나님은 만나를 주셨고 느비딤에서 마실 물이 없다고 원망할 때에 또 무리와 생수를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회만 주어지면 불평했어요. 신광야에서 느비딤에서 또 그런가 하면 이제 애굽에 있을 때 고기도 마늘도 부추도 많이 먹었는데 이제는 애굽 땅이 그립다라고 또 원망할 때 그럴 때
이 수많은 일들을 모세와 아론은 보아왔습니다. 모세가 그때까지 다 참았어요. 모세가 참고 받아들이고 인내하고 온유와 이제 관용을 대해주고,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를 향해서 모세의 온유함이 온 지면에 승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가데스에서 미리암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묻힙니다. 또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불평과 원망을 합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합니다. 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여 광야로 인도하여 다 죽게 만드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라고 원망과 불평을 내뱉습니다. 모세의 참을성도 이제 임계점에 도달했습니다. 밀기 20장 10절의 말씀 보면은 모세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대에서 물을 내랴 하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그 손을 들어서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쳤습니다. 큰 바위가 갈라져 가지고 거기서 생수가 터져 흘러 넘쳤습니다. 불평하던 백성들이 다 마셨습니다. 여기서 무엇이 문제입니까? 7절과 8절의 말씀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다 모아놓고 그들의 목전에서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게 하라 했습니다. 반석을 칠한 게 아니라 반석에 명령하여 말로 명령해서 물을 내게 하라고 하셨는데 모세는 지팡이로 2번 반석을 내리쳤습니다. 모세의 불신종입니다. 이 일로 인하여 모세와 아론은 그토록 그리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아론은 에돔 땅 변경 호르산에서 별세하고 모세는 요단강 가나안 땅이 내려다 보이는 모압 땅 골짜기에서 생을 마칩니다. 무엇이 모세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는가? 그것은 한 번의 실수 때문입니다. 자, 모세의 첫 번째 실수는 분노입니다. 모세와 아론의 첫 번째 실수는 인간의 감정을 앞세운 것입니다. 출애굽 이후 40년의 기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출애굽 1세들은 다 불평과 원망하다가 불순종하다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새로 태어난 60몇 명이 지금 모세와 함께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부모 세대들이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는가를 잘 알고 있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공항에 이르렀을 때에 마실 물이 없다는 이유로 부모 세대와 똑같이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불평과 불만과 원망을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킹 제임스 버전 이제 그 성경에는 그들은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여 스스로 함께 모였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치 조직적인 반정부 시위라도 하는 것처럼 누가 주동하지 않아도 자신들이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불만을 터뜨리고 원망을 일삼았습니다. 이들의 불평과 원망은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기회만 주어진 모세와 아론을 대적했습니다. 고라 일당의 반역과도 똑같습니다. 자신들을 40년간 이끌어주고 인도해준 모세와 아론을 위하여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똘똘 뭉쳐서 지도자인 모세 아론을 불신하는 그들의 태도에 모세도 이성을 잃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요.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리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이 말은 반역하는 자들이요 이런 뜻이에요. 반역하는 자들이요 상당히 격한 발언을 합니다.
그만큼 모세의 감정이 지금 격정적입니다. 격해져 있습니다. 분노입니다. 그 순간 모세는 감정을 절제하지 못한 혈기를 나타내면서 지팡이로 반석을 2번 내리쳤습니다. 물론 보통 일반인으로서 모세와 아론의 심정을 우리가 이해가 갑니다. 그동안 사사건건 얼마나 기회만 주어지면 속을 썩이고 대적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만을 토로했습니까? 이런 일당 꾹 참았는데 한번 터져 나오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도 이는 분명히 잘못된 일입니다.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 말씀대로 무리와 반석의 명령에서 물을 내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의 갈증을 해결해 주고 그리고 이 일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만 했습니다. 근데 그 순간적으로 감정이 격해졌어요. 분노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죠. 본문 12절의 말씀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이스라엘 목전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라고 책망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크고 작은 수많은 일들을 우리가 만나고 부딪히게 되기 마련입니다. 그때마다 혈기를 부리고 분노하고 화를 낸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분노는 불순종입니다. 분노는 죄악입니다. 분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만듭니다. 2번째 모세의 실수는 하나님보다 자신을 앞세웠다는 데 있습니다. 마실 물이 없음을 원망하는 백성들의 불평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모세와 아론이 했던 첫 번째 일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렸습니다. 6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한 자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많은 큰 문제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닥쳐왔습니다. 직면에 있으면 이럴 때에 신앙이 있는 자는, 하나님을 신뢰한 자는 가장 먼저 하나님 성전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지팡이를 들고 회중을 모으고 다 모아 그들이 보는 앞에서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게 하라고 말씀하시며 8절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모습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어려운 난관과 문제에 봉착했을 때에 어떻게 또 어떤 마음과 태도를 취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좋은 신뢰인 것이에요.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 먼저 무릎 꿇어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믿음입니다. 그런데 10절에 보면 모세가 화가 많이 나 있어요. 모세 아론이 그 반석 앞에 회중을 다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물은 하나님이 내신 것이죠. 근데 모세가 좀 격했어요. 우리가 라고 말해요. 물론 기회만 주어지면은 자신을 원망하고 불순종하는 백성들의 태도에 화를 낼 만도 합니다. 배역한 너희여,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이 말은 하나님의 공의를 대신하는 그러한 말이 아닙니다. 인간적인 분노와 혈기가 다분히 담겨져 있는 감정 섞인 그런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름받고 세움받은 하나님의 대언자요 또 대행자로 일해왔던 모세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모세는요. 근데 지금 모세는 감히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보다 자신을 앞세우러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면 안 됩니다. 항상 하나님 먼저, 나는 나중이 돼야 돼요. 주님 먼저, 나는 나중.
우리는 주님보다 앞서가면 안 됩니다. 주님 걸어가신 발자국을 따르는 것이 신앙이요, 믿음이요, 순종이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민수기 11장 11절 15절에도 말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일이 과도한 짐으로 여겨졌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라고 말씀하시므로 모세의 잘못된 생각을 지적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든 일들, 세상의 크고 작은 수많은 일들을 모든 일들이 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서 시작이 되고 진행이 되고 그리고 마무리가 되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내 방법으로, 내 수단으로, 내 경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의 손에서 시작이 되어지고 진행이 되어지고 그리고 성취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와 아론은 인간적인 수고와 공로를 앞세우는 그 우를 범했습니다. 모세는 이 단 한 번의 실수로 인하여 그토록 그리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우리의 착한 행실이 아닙니다. 우리의 많은 성경 지식도 아닙니다. 폭넓은 인생 경험도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에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 말씀의 순종입니다. 믿음 좋은 사람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또한 인간의 공로로 된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라고 고백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표현입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한 일은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 것입니다. 내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랑 앞에서 나를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고 나를 높이고 할 이유가 어떤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오직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옵니다. 나는 말밖에는 할 말이 없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죄한 정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일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기인한 것입니다. 구원받는 성도가 하나님보다 자신을 앞세우고 인간적인 그러한 공로를 드러낸다면 모세같이 책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모세의 실수는 불순종에 있습니다. 본문 8절입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눈앞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에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라고 하나님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실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제시하신 방법은 물 부족 해결책은 관정을 뚫어라, 지하수를 파라, 땅을 파라 이런 것이 아닙니다. 단지 바위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게 하라 이거예요. 명령만 하라. 모세는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손에 지팡이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다 모았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우리가 귀에만 접은 불평불편한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화가 집에 올랐잖아요. 그리고 지팡이로 반석을 2번 내렸습니다. 본래 하나님의 말씀은 반석에 명령하여 물을 내게 하라는 것인데 모세는 노를 바라여 반석을 2번 쳤습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은 2가지로 책망하였습니다. 첫째는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였고 순종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는 책망하십니다. 결과 모세와 아론은 두 사람은 약속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죄원 중으로 구원받은 성도로 간다면은 매 순간 분초마다 하나님 말씀 순종에 내 삶의 기준을 두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계획하기 전에 이 일이 안 했던 일치하는가를 먼저 우리는 생각하고 숙고해야 됩니다. 그리고 일의 진행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지금 일이 행해지고 있는가를 우리는 늘 이제 점검하고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일은 내가 하지만은 내 속에서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순종하는 삶이 가장 복된 인생이며 복된 삶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가데스 바네아 이제 무리바 생수를 맞이해 무리바의 생수를 내는 바위 앞에서 실패한 이유가 뭡니까? 인간적인 혈기를 나타낸 분노를 나타낸 분노가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자신의 공로를 앞세운 데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감했다. 하나님은 바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는데 하나님 말씀을 가감했어요. 더 붙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바위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셨는데 하나님을 빼버렸어요. 빼고 우리가 넣어버렸어요. 우리가. 아론과 모세가 바위에게 명령의 물을 내게 하라고 하셨는데 지팡이로 또 바위를 두 번 쳤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는 불의함과 동시에 불순종인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하여 모세와 아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그러한 자격을 박탈당했습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 내 방법, 내 기준에 맞게 재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 죄와 더불어 타협하고 양보하고 절충하는 어리석은 생각을 단호하게 우리는 배격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 앞에 예만 있고 안위가 없는 그러한 우리의 신앙이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물론 아버지여 모세의 실수에 대해서 말씀을 살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잘 참고 인내하는 모세가 화를 내고 분노를 냈고 또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하는 여호와를 빼고 우리가 또 하나님께서는 명령하라 했는데 반석을 2번 때림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하나님의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일을 실패했던 결의를 거울 삼아서 또 언제든지 언제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히 행하고 하나님 말씀에 예만하고 순종한 자가 되어져 영원한 가나안 땅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신앙과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342장 드리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쳐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이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하리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한 저희들 편에 서를 도와주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한 예배하며 이 시간 우리 몸과 마음과 시간 드려 주 앞에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면서 또 하나님 귀한 예물 청송을 모아서 주 앞에 올렸습니다. 이 봉헌된 아름다운 예물이 쓰이는 곳에 백배 열쇠를 맺어 하나님의 영광 드러낼 수 있는 아름다운 예물들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는 예물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주시고 은총을 주셔서 늘 영육간의 강건의 복을 주시고 시온신의 건강의 복을 주시고 마음에는 평안의 복을 주시고 육신의 건강을 아버지 붙들어 주셔서 늘 믿음으로 승리하고 기도를 응답받고 찬송으로 주님과 함께 영광 돌리며 통행하면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은혜의 모든 성들에게 하늘 크신 복과 은총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옵고 가장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은 내일 모레는 노이고요. 일어나셔서 54장 부르시고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주여 복을 고아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 은혜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일꾼들이여 성령님과 함께 선교와 봉사를 위해 세상을 향해 나아가십시오. 아멘. 주여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나아가 빛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깊고 한량없이 늘려보신 그 넘치는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너희는 하나님 말씀에 이해만 있고 아멘만 하고 순종한 자가 되어져 우리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 영원 순국에 들어간 자들이 다 되어다오라고 권면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와주시는 은총이 오늘 아침 예배를 마치도록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심령 속에 숙여진 머리 위에 섬기는 재단, 생활하는 가정, 일하는 직장, 삶의 현장, 마음의 소원 모든 우리의 생각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계신 아버지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죄 다 용서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하나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할렐루야. 이상으로 주일 아침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